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2월 1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24절까지 가운데 우리는 8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린을 뽑아 화병을 평강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린을 뽑아 화병을 평강으로. 한비자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한비자의 책 가운데 해당되는 글이 들어있는 소 제목은 세난이라는 건 그 유세의 어려움, 좀 달리 표현하면 설득의 어려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설득의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세난이라는 소 제목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용이라는 동물은 온순해서 길들이면 올라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 한자 길이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만일 그 비늘을 건드리면 그 용을 길들인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는다. 군주에게도 영린이 있다. 군주를 설득하려는 자는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야 설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군주를 설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할 때는 군주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전략이라도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안 그랬다가는 아무리 충정으로 지혜로운 전략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고 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짐승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용을 사탄, 옛뱀, 마귀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칭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양권에서는 용을 상스러운 짐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81개의 비늘로 덮여 있다 그래요. 온몸이. 근데 그 81개의 비늘 중에서 딱 한 비늘이 목 부분에 있는 비늘인데 다른 비늘은 전부 이 꼬리 쪽을 향하여 누워 있는데 이 목에 있는 비늘만큼은 역방향으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린, 비늘 린자를 써가지고 영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린, 거꾸로 박힌 목에 있는 비늘을 건들게 되면 용이 분노로 길길이 날뛰고
반드시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길들였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이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린이라는 것은 군주가 분노할 만한 그 군주의 약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주의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영린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명종 때 남명조식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그 경상남도의 유학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1548년부터 1555년에 걸쳐서 명종이 계속해서 벼슬을 내리지만 다 거부합니다. 명종이 12살에 즉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합니다. 근데 20살이 돼서 명종이 친정을 펼칠 때도 문정왕후와 그 명종의 외척 세력들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을 때죠. 이때 이제 그 남명조식 선생님이 모든 하사하는 벼슬은 다 거부하면서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를 할 때 문정왕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궁중 깊이 거하고 있는 한 과부의 지혜가 어떻게 수백 가지 종류로 내리는 이 하늘의 재앙들을 다 다스릴 수 있으며 억만갈래로 갈라지고 있는 민심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명종 당신은 애비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정왕후가 명종에게는 사실 영린 아닙니까? 항상 짐이었죠. 근데 이 영린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노한 명종이 이 남명조식 선생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상하게도 아마 그 조식 선생님의 인품에 감화를 받고 있었었든지 조정에 있는 이 신녀들이 그냥 왕을 간절하게 뜯어 말려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영린이라는 것은 어찌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이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군주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장에 안가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신분이나 지위에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노예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요새 갑질이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 자꾸 매스컴에 노출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있던 종업원들이라든지 수하들이 분노함으로써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영린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를 모시고 있는 직원이 윗사람의 영린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상사가 아랫사람의 영린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당장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어떻게 안갚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쌓여서 결국 화병이 일어나는데 이런 화병은 사실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화병의 원인이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한 일이 생겼는데 뿜어내지 못하고 삭힐 때 정말 화나는 것은 일본이 36년 식민지 기간을 우리나라의 계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이었다고 정당화할 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때 이 한국 백성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지요. 그러면 일본은 영린이 없습니까? 그들의 만행을 천하에 알리는 일들에 대해서 일본이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영린이라는 것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정당한 분노든 아니든 간에 하여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비자의 교훈과 적용은 이렇게 주로 타인의 영린을 건드리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내 입장에서 나의 영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영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늘 화가 나 있어요. 짜증이 나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는 내 속에 화가 채워져 있고 이미 짜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막 불쑥불쑥 나와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가도 그 속에 짜증이 있으면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게 불만스러워요. 심지어는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분노하는 다른 감정 같으지요? 아니지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꼭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는데 지킬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질 때, 또 지키고 싶고 지켜야만 하는 것을 누가 침해할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분노하는 감정과 그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같은 의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불만이 차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조그마한 일에도 견디지 못해서 불쑥불쑥 화를 내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화병이 내 마음 안에 불이 들어있는 이유가, 그게 불이 있으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내 마음에 불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불만스럽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요? 영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린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사탄의 자녀로 동량의 용과 성경의 용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유적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 생각하면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꾀임에 빠져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영린이 있습니다. 이 영린은 뭐 같으냐면 가스불 이렇게 스위치를 키면은 가스가 나오면서 점화시킵니다. 그렇죠? 점화시키는 점화 플러그가 있어요. 내 속에 영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게 불을 붙여서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만드는 그런 점화 플러그와 같아요. 그리고 이 영린은 용의 목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용의 목 부분에 방향을 거꾸로 해서 난 비늘 아니에요? 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이 영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린을 뽑지 않는 한 건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린이 계속해서 불평, 불만, 분노, 억울, 화, 짜증, 불안,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영린을 제거해야 돼요. 영린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3대 절기로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을 때의 성전뜰에서 성전 바깥뜰에서 안쪽 뜰로 들어가는 어느 문 중에 하나에 서가지고 문들 중에서 하나에 서서 이 예언을 할 것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모든 백성과 사람들이 다 분노했지만 특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같은 내용의 예언을 한 우리야라는 선지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인데 우리야가 아니라 선지자 우리야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애국까지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본국으로 연행돼 옵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에 끌려와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우리야가 살해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근데 그 살해의 위협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는 얘기가 본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맞서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또 물론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로 백성을 중재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그 얘기가 바로 영린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린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것이 왜 그래요? 분노 때문에. 근데 그 분노가 왜 생깁니까? 예레미야가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린의 내용이 뭘까요?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를 합쳐서 57년 동안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 기간을 거치면서 생긴 아주 심각한 여호와 신앙의 왜곡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과 성전의 의미가 퇴색해버리면서 성전에 대해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확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전 건물이 건재하는 한 선민으로서 어떤 삶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개인의 가정과 삶, 또 유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의 삶은 평강 가운데 보존될 것이다. 그의 예증이 무엇이냐 하면 주전 701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옴을 통하여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응? 히스기야 왕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모래알같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성전뜰에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갈 때 자멸하게 돼버립니다. 적군들이. 이런 예를 들으면서 신앙을 미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백성들을 향한 주된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성전 건물이 건재하고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며 성전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한 너희들의 나라인 유다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가정과 삶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건재하고 성전 예배나 제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철밥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막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민들의 마음을 올곧게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반드시 지켜야 돼야 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는 일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린을 건드려 버린 것이지요.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닐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대노하면서 자기의 영린을 건드린 자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영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린. 영린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 특별히 이 세상 삶에서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나의 영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건드리고 이것을 침해하려 하고 이것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내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적입니다. 그래서 영린이 건드려졌을 때 용이 심지어는 자기를 길들인 자조차도 죽이고야 마는 것처럼 죽여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영린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들, 그것을 건드리면 어미곰이 새끼곰을 건드리면 반드시 새끼곰을 건드린 그 사람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반드시 죽여야만 되거나 아니면 극도의 분노를 나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거나 극도로 억울하게 만들거나 그래서 극도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영린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지어는 추상적으로 나의 자존심일지라도 아니면 내 미래의 나의 안전이라도
노후의 안전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협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분노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안갚음을 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더라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영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영린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대로 말하자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철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밥통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신념 체계가 무엇이냐? 성전이 건물로서 건재하고 그 성전에 와서 충성, 봉사, 제사, 헌금하고 있는 한 나라와 가정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 체계, 맹신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철밥통을 유지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서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것들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버린 그 건물로서의 성전,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목회예요, 목회. 목회의 성공. 이 목회의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항상 머물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화가 항상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 교인들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교인들의 영린이 뭐예요? 교인들이 이 땅에서 지키고 싶어 하는 것, 이 땅에서 반드시 갖고 싶어 하는 것, 이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믿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목회를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십자가 복음은 바로 영린을 겨냥하는 거예요. 나의 영린을 겨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들. 근데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영린을 향하여 십자가는 전해지고 있고, 바로 영린을 아주 직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영린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영린이 있는 한 마음의 평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의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건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분통이 터지고 짜증이 나고 계속 영린이 건드려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것들은 부부관계에서부터 내 가정, 내 자식, 내 부모님 관계, 인간관계, 직장, 나라, 그리고 내 건강, 내 목숨, 내 자존심, 내 재산, 어느 것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없어요. 그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강릉 경포대 가면 이상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면 그 조형물 전체가 마치 나와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멋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굴 부분만 구멍을 똥 뚫어 놓고는 내 얼굴만 들이밀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동안에 난 얼굴만 내밀고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지킵니까? 군인들이 지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30년, 40년, 50년 금혼식 무슨 이렇게 다 지나도록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것이 부부 십계명을 여러분이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이만큼이라도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건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지킨다라는 말은 어느 때 성립합니까? 내 것일 때 가능해요. 근데 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둑질을 해야 우리는 지키는 게 가능해질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시편 117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내를 붙들고 아내가 남편을 붙들어서 부부관계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남녀를 붙잡고 계시는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내가 지켜야 될 거로 도둑질하다 보니까 열티게 연애할 때 내 여자 내 남자라고 해서 내 여자를 지키고 내 남자를 지키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3년 만에 이혼하는 거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마음. 마음도 어떻게 지켜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식이 들어와도 안 되고 아내나 남편이 들어와도 안 되고 재산이 들어와도 안 되고 내 건강이 들어와도 안 돼요. 내 몸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건강을 지키겠다고 달려듭니다. 근데 건강이 점점 악화가 돼요. 이게 영린이에요. 영린. 그러니까 불안하고 화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어. 적신호가 켜지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건강이 내 마음 안으로 침투 못하게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 목숨도 마찬가지고 내 재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는 직장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마음 안으로 승진을 받아들여요. 날이 지나도 승진이 안 돼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또 승진을 했어요. 3개월 지나면 기쁨이 또 사라져요. 그럼 또 다른 승진이 필요해요. 이게 영린이에요. 영린. 내가 지켜내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 세상 것들 중에서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 것들 중에서 반드시 이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다 영린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 대신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지켜내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지켜봐요. 이것만. 재산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직장에서 연봉 문제라든지 어떤 것도 마음에 끌어들여 지키려 하면 영린이 됩니다. 그 영린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대신에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을, 죽은 나를 지켜내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상황에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 뜻이 다 지켜냅니다.
다 지켜내요. 어떤 것도 지키려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나의 명예까지, 나의 자존심까지도 지켜내려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그걸 기대하면 또 화가 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기대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까지 버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만 지켜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임을 지켜냄으로써. 우린 재산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걸 자꾸 망각하니까. 건강 걱정하고 건강 증진시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영린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도 용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옛뱀이요, 사탄이고 마귀라고 지칭하는 그 용의 자손이니까 영린을 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린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뽑아질 수가 있고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지켜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녀다운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그래서 십자가로 이 세상에서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지켜내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함으로써 영린을 뽑아서 화병에서 평강으로 바뀌어진 삶을 오늘 하루 꽉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영린을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지킴으로써 뽑아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짜증과 화가 가득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채워짐을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